사도신경 신랑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한 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하게 되시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의 영화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랑한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펼쳐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놈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시기한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꿈틀대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삶과 또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은혜가 또 전 국민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이 취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전 세계의 평화를 도하시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가져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올진데 베란 남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차량 교육을 놓고 저희들이 참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사오니 또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재정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하는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하나님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녁으로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에 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네게 임한 영을 70장막에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중 엘랏이라 하는 자와 메라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택한 자 중 한 사람은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배출하기를 몰아 진영계 이쪽 저쪽 고 지는 사방으로 각기 하필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우리와 이 사이에 있어 10일 이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아따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그로 갔다 와서 행진하여 하세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장로 70명을 장막에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양의 매출액을 주시니 백성이 이틀간 종일 모았습니다. 그들이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시니 욕심을 낸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묻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죠. 시작. 모세가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이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일어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감당할 70명의 장로들에게 당신의 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자기 혼자서는 질 수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짐을 장로 70인과 함께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처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종들을 대체 없이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당한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커 보이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해결되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이죠. 시작. 그 기능된 자 중에 엘다시다 하는 자와 메다시다 하는 자 두 사람이 짐을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70인의 지도자로 임명된 자 중에서 엘랏과 메라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 밖에 불의한 이유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나가지 않았음이 분명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하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을 거절한 그들에게도 성령을 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나친 겸손에서 비롯된 판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70인의 지도자 중에 낄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막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겸양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무능력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죠.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엘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한 소년은 한 청년기의 젊은이를 가리키죠. 그는 예언과 같은 신령한 일이 거룩한 해묵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거처인 진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시대에 유대 할례자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에게 수종된 자가 최소 2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절이죠. 그중 여호수아가 가장 신임받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던 신실한 종의 입장에서 모세의 명예를 위하여 엘랏과 메라시 아무런 모세의 지도나 중재도 없이 개인의 거처에서 예언한 것을 놓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일을 이스라엘의 행정적 기관과 모세의 권위를 침해한 일로 단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이죠.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 거처에서 예언한 자들을 시기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질책이죠. 여기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정적으로 샘내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수아의 건의가 매우 감정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모세의 절대 권위가 그를 수종드는 자신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성령의 은사를 독점하거나 그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자기의 지위를 절대화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중요시하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성숙을 추구했던 모세야말로 하나님 집에서의 모범적인 지도자상을 구현했던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31절이죠.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하나에서부터 그치가기를 돌아 진영전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한 뼘쯤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 사방으로 하루께 되는 지면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는 말은 약 한 32km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1m 정도의 길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한다는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에서 말씀드렸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쳐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호와를 부르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탔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탐심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진노의 자녀들처럼 육체에게 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마시고 오직 욕심을 부리지 말며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너무나 겸양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육체적 욕심 또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탐심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지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능히 이기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